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의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일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안 간 게 더 낫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 가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을 아낀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23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자가 이제 바울을 계속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을 계속 비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되면 교회의 질서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갔다 하면 이 사람은 출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괴로움을 아끼고 안 갔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더 잘됐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우리가 좀 읽으면 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바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출교하지 않았으면 됐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출교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출교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편지 가운데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출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으로 덮어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것과 다른 거죠. 사랑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랑의 모습이, 또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모습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게 하고 자기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덮으라는 그러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출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요, 누룩이라는 표정을 종종 써요.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는 퍼진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퍼지게 되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지만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디시플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해야 될 교회의 True Marks of the Church라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되는 교회됨은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거기에 가운데서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눈 감아주고 이것이 사랑으로 덮은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올바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더를 위해서 교회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시플린, 치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5절에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의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6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세요.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러나 오히려 용서하라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올바르게 돌아오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잘못을 깨닫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죄를 계속 지겠다고 하면 그거는 뭐 용서할 그런 질문도 아니죠. 우리가 그냥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길로 가지 않겠다 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의 한 부분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목적입니다.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지켜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동기가 벌을 주기 위해서 동기라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징계하는 그 자체는 올바로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됨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됨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또 주의 백성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동기는 언제나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은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한데 그것을 눈 감아주는 부모는 이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하는 그 모습에 그에게 야단치고 또 돌이키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어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매로 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때리다가. 물론 지금 요즘에 뭐 한국에서 뭐 너무 지나치게 뭐 아이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그 말하는 아비우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 같이 책망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징계와 책망은 때로는 사랑의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다시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 하면 또한 그것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질문 가운데서 모든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면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고린도후서는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위로하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고 주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